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 2절 그리고 3절 말씀입니다. Second Chronicles chapter 29 verse 2 and 3. 우리 성경 말씀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 수리하고. 아멘. 우리 영어 성경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He did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God, just as his father David had done. In the first month of the first year of his reign, he opened the doors of the temple of the Lord and repaired them.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의 제목은 무엇이죠? 닫힌 문을 여는 자. 닫힌 문을 여는 자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한 주간 또 주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한 또 한 주간이 되었기를 또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 주간 보냈는데요. 어때요? 한 주간 우리의 삶의 기쁨이 얼마나 있었는지 아마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기쁨의 삶을 살았으리라 또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4절이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Rejoice in the Lord always. I'll say it again. Rejoice.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주의 말씀에 따라 어떤 기쁨을 우리가 한 주간 드렸죠?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기뻐한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 이름이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됐으니 얼마나 기쁜가.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았는데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기쁨을 우리가 누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쁨은 무엇인가? 환난 중에도 승리하게 하시니 기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대응을 하신다. 이렇게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에도 환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또 한 주간에 또 이렇게 살았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또 기뻐하는 이유는 어때요?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으로 우리가 기뻐한다. 이사야의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또 고백하면서 또 예언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던 거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도우시고 붙드시고 또 인도하시고 의로운 손 나를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살 수 있다. 그래서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내가 말하노니 기뻐한다. 또 이렇게 우리 기쁨의 삶을 한 주간 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닫힌 문을 여는 자.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말씀, 닫힌 문을 여는 자는 누구인가 했을 때 오늘의 사실 성경의 주인공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의 이제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절, 3절만 읽었는데 그 본문의 말씀의 그 앞 1절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같이 봅니다. 히스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라의 딸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9세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년 동안 다스렸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누구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 말씀 보면 참 평안한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평안할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우리 요즘 사는 삶이 어떻습니까? 좀
사실 평화치 않죠. 옛 이야기로 이제 사자성어로 이 말이 있습니다. 태평성대. 여기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무슨 말인가 이제 어려운 말이죠. 이제 우리 말로 이제 태평성대라. 영어로 보면 이제 peaceful reign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아니면은 저 reign of peace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평화로운 모든 것이 평화로운 시대를 모든 사람들은 다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평안합니까? 아니면 온 세계가 요즘 평안하나요? 아니죠. 요즘 온 세계는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라 간에 이제 전쟁을 하면 이제 그러려니 하는데 요즘 전쟁 아닌 그 웨폰을 들고 무기를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무엇과 전쟁하고 있습니까? 요즘 시대에 지금 요즘 그러죠. 온 세상이 온 나라가 거의 예외 없이 지금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국가의 지도자 문제만 아니 국가의 지도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다 그러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와 전쟁에서 개인적으로 싸우고 또 나라와 또 싸웁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은 어떤 일을 시작했습니까? 바이러스가 생기니까 나라의 문을 닫아버렸죠. 국가 간에 나라 간에 국경을 닫아버렸습니다. 네. 그런데 나라만 닫은 것이 아니죠. 예. 온 사회가 어떻습니까? 셧다운을 시켜가지고 이동 금지를 어떤 나라를 시키고 요즘 가능한 한 남의 집도 안 가죠. 그래서 가정 간에 가정의 문이 닫히고 또 사회가 닫히고 모든 것이 지금 닫혀집니다. 또 열어놓으면 어때요? 다시 또 문제가 생기니까 또 닫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또 안타까운 일은 뭡니까? 교회의 문도 닫히고 예. 세상에 이런 일이 없었죠. 예. 지금까지 우리가 기독교가 시작하면서 로마에 의해서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핍박하고 억압하고 그랬을 때도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교회의 문은 닫히지 않았죠. 물론 이제 그때는 가정교회였잖아요. 나 모르게 다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닫혀진 시대. 세상은 다 닫혀져 있습니다. 나라도 닫히고 또 가정과 가정도 닫히고 또 개인과 개인 간에도 닫히고 왜 이런 일이 생겨날까? 그런데 이런 닫혀진 이 시대에서도 우리는 열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는요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를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 지금 시대에 우리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그 역사에 보면요 선진들의 삶 또 나라와 민족의 삶을 보면 항상 그 시대마다 큰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작은 어려움들이 있어가면서 끊임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류만 좀 다양할 뿐이죠. 다른 모습의 어려움들이 나타나는데 지금은 정말 우리가 이 팬데믹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는데 닫혀진 세계죠. 월을 만나서 닫힌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닫혀진 세계인데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열어가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닫힌 문을 여는 자 오늘 그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 닫힌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닫힌 시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대를 허락하셨을까 허용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분명히 저는 하나님의 큰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다. 그럼 이 메시지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세상에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찾고 있죠. 뭡니까? 백신을 개발해야 된다. 치료약을 개발해야 된다.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된다. 이런 각종 아이디어를 내서 하지만 우리 신앙인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통치했을 때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누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는가? 그리고 그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교훈을 우리는 찾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데 29장 3절에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였다. 히스기야는 he opened the doors of the temple of the Lord and repaired them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전에 문을 열었다. 문을 여는 자 그래서 문을 여는 자 히스기야는 무슨 문을 열었는가 하는데요. 첫 번째 그가 연 문은 뭐였는가? 바로 이 닫힌 문을 여는 자 그는 하나님과의 회복의 문을 여는 자였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왜 히스기야는 성전의 문을 열었는가 하는 그 이유가 28장 24절에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두고 또 여호와의 전 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그의 주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전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전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버리고 부숴버리고 문을 닫고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의 거리마다 제단을 쌓았는데 어떤 제단을 쌓았습니까? 우상, 다른 신의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하고 거기다 경배하게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왕이 된 해에 첫 번째 달에 하는 일이 뭐였냐? 바로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 수리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달, 첫 해의 첫 번째 달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 지금 8월이잖아요. 그럼 8월이니까 첫 번째 해 첫 번째 달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느 달이라고 생각합니까? 8월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성경에서 의미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히스기야가 왕이 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해의 첫 번째 달이니까 이제 성경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면 첫 번째 달은 우리가 유대력에 의해서 첫 번째 달은 무슨 달이 됩니까? 니산월이 되죠. 아비벌이라고 합니다. 새해의 첫째 달. 아비벌, 니산월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희의 첫 해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달이 바로 이 아비벌 니산월입니다. 히스기야는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그 첫 번째 해에 첫 번째 달에 하나님의 성전문을 열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동안에 닫혀 있었던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닫혀있던 그 성전문을 열면서 뭘 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 드리게 하고 이 말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죠. 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닫혔던 관계를 성전문을 열면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 예배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없었어요. 왜? 히스기야 아버지 왕이 성전문을 확 닫아놓고 성전의 기구를 다 갖다 버려버리고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간과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가 닫힌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생각할 때 예배를 드려야 됐다 하는 거지만 그 히스기야의 그 당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히스기야는요 우리가
역대하를 보면 이게 자세한 내용이 없지만 열왕기를 보면은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이 되었다 이렇게 되지만 그 전에 아버지와 함께 어린 나이에 공동 통치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같이 공동으로 나라를 다스려요. 이스라엘 역사는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이제 한국의 역사에서는 많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하고 나 같이 왕하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들은 뭐습니까? 석고대죄를 하죠. 예, 무릎 꿇고 아버지 어떻게 제가 아버지와 같이 왕의 자리 갖지 않습니까? 예, 석고대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취소해 달라고 제가 죽겠습니다 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예, 아무것도 안 먹고 아버지께서 아버지 왕이 그래 넌 아직 왕이 아니야 이럴 때까지 어때요? 무릎 꿇고 죽을 때까지 용서를 구하죠. 용서하니.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많이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공동 통치를 하면서 아들이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것을 미리 예비하게 합니다. 그 기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로 되어 있었고 남유다는 2지파로 되어 있었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훨씬 더 나라도 크고 백성도 많고 훨씬 강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아니면 그 아버지와 같이 왕을 같이 하고 있을 때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아요. 성경문을 다 닫아놓고. 그것도 온 백성이 그래요. 왕의 명령을 따라서. 히스기야는 내가 이제 왕이 됐는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북이스라엘은 망했고요. 그 다음에는 누구 차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망하겠구나. 이 방법, 이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하자 어떤 방법을 썼느냐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를 구원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결정한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하나님의 성전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문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뭘 회복합니까? 교류, 예배, 제사를 회복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고 또 하나님께 나가면서 그동안 하나님께 제사드리지 못했던 그래서 그 삶에서 일어났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받고 또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또 은혜를 받는 그 시작을 바로 이 히스기야는 이 닫힌 문을 열면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닫힌 문을 여는 이 히스기야는 왜 열었을까? 바로 이 민족의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해서 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을 문을 열고 수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 그러니까 아비볼 니산월 바로 6월절에 있는 날 이 날을 시작을 해서 히스기야의 마음은 뭡니까? 자기만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성전문을 여는 것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드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온 민족이 주님 앞에 회복되면서 그 다음에 주님의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6월절에 하나님께 나와 뭘 하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제사하면서 예배하면서 온 민족이 주님 앞에 회복을 원했던 것이 바로 이 히스기야였습니다. 30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왕이 명을 내려 브엘사부서 단까지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브엘사바에서 단까지라는 말은 바로 이스라엘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사실 지금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렸습니다. 아수르에서 망해버렸죠. 남유다만 조그맣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지만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려서 다른 나라가 통치하고 있지만 어때요? 나라는 없죠. 그러나 민족은 있습니다. 유대만 남아있는데 이제는 어때요? 온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서 다 그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여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자. 그런데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다 했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못 지키느냐 하면은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눠졌지 않습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부터 지금까지 히스기야까지 아주 오랜 동안 민족이 하나 되어서 하나된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죠. 이 유월절의 예배를, 얼마나 중요한 예배입니까? 이 유월절의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이 비극, 이걸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다시 정복해가지고 나라는 회복할 수 없어요. 히스기야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유대의 군대로는. 그렇지만 뭘 회복합니까? 나라와 영토는 회복하지 못해도 뭘 해요? 사람을 회복하는 거죠. 내 민족을 회복하는 거죠. 내 형제를 구원하는 거죠. 히스기야의 목적은 거기 있습니다. 문을 여는 것. 내 민족을 구원하고자 문을 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닫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의 역사에 나와 있는 이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열어야 할 문은 어떤 문입니까? 히스기야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열게 하셨을까? 또 히스기야는 왜 이 문을 열기로 결단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했고, 솔로몬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하지 못하는 이 제사와 예배를 어떤가 회복해 갑니까? 뭘 위해서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는, 이 닫힌 이 세대를 열게 하는 게 있어서는 뭘 열게 하는 메시지인가? 저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뭘 먼저 회복해야 되는가? 어떤 문이 먼저 열려야 되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민족을 향해서, 아니면 세계의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 열어야 해서 나가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 통해서 히스기야의 두 번째는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로부터 제사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한 온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그 구원의 절기, 유월절의 절기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32장 7절로부터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여 담대히 하고 아수르와 와구가 그가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시. 이렇게 예배를 회복해 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실질적으로 육체적인 일에 이제 나라적인 고통이 오게 됩니다. 바로 그가 염려했던 그 아수르 왕이 이제 유다를 마저 정복하려고 무너뜨리려고 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여는 자로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민족을 구원해서 내었더니 그 뒤에 그 닥쳐온 환난 가운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에 따르는 온 무리를 말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그를 두려워하는 자로부터 어때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런 히스기야의 선포가 있고 나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히스기야,
그리고 그 온 백성들 그리고 그의 민족들 그의 형제들이 나왔을 때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했죠. 그러나 이 아수르 왕이 섬겼던 그의 신은 어땠습니까? 그의 신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에게 열려 있을 때 나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히스기야처럼 온 민족을 온 형제들을 하나님께 나가는 문을 여는 그래서 그들의 문도 열게 하는 이 문을 열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열어야 할 문은 뭔가? 마지막으로 닫힌 문을 여는 자 히스기야는 뭐요? 자신의 생명의 문을 여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24절에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서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히스기야 그가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내가 죽으리라 하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히스기야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39세였습니다. 25세 왕이 되어서 39세 14년이 되었죠.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죽겠다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참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은혜를 얻고 그러면서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또 살리라 하는 또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얼마를 더 살게 됩니까?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동안 25세 왕이 돼서 39까지 14년을 왕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섬겨왔는데 14년보다 더하는 15년을 또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 중에서도 또 개인적으로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이 열리는 복이었죠. 내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다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생명을 열어주겠다. 왜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는 어떤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닫힌 문을 여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서면서 닫힌 문을 여는 자로 서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문이 열리니까 그런 말미암아 민족이 구원받는 대로 열려지고 개인적으로는 히스기야 그 닫혀져가는 그 생명의 문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시 열어주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얼마만큼 이 세상이 닫혀질지 모르겠습니다. 또 얼마 동안 이 세상이 닫혀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닫힌 문을 여는 자가 되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우리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모든 닫혀진 것들이 열리고 또 나를 통해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러겠던 것처럼 형제가 민족이 나라가 열림을 받는다는 사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팬데믹 때문에 얼마나 염려합니까? 그 염려가 뭡니까?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많이 생명이 닫히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생명이 닫혀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고 말합니다. 내가 은혜 베푸며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 생명의 닫힘도
열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 닫힌 문을 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를 통하여 하나님 문을 여는 히스기야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소원하옵기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닫힌 문을 여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무엇이 이 시대에 원하는지 생각하면서 우리 가족이 저로 인해서 우리 형제, 우리 민족, 나라가, 이웃이 하나님께 열려지는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시대가 이 순간에 생명의 닫힘이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게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문을 여는 닫힌 문을 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